사람을 의지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비즈니스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저 그쪽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말에 신뢰를 하고 막상 이제 사업을 했지만은 그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회사에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속을 했지만 막상 제가 사업을 한다니까 그 사람은 혹시 자기가 손해볼까 싶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초창기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래처에 믿을 만한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서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이렇게 접촉해 봤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제가 원했던 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쪽으로 길이 열리면서 사업을 다시 회복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저 아는 지인이 어떤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영업사원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탑을 달렸다고 합니다. 영업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업체들이 미수금이 쌓이게 되고 또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정상적인 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매일 장거리 출장을 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빚을 자꾸 지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쭉 적으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마치 시를 쓰듯이 그렇게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146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생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과 평생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부터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그 고백을 실제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봅니까?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들은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능력이 있든지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힘이 없어요. 도와주고 도와줄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쪽 다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부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가 쉽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도와줘도 자기 쓸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자들이 많이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부자들이 많이 돕질 않습니다. 여러분 졸부라고 들어보셨죠? 갑자기 땅이 몇 배나 올라가지고 그 완전히 하찮은 땅이 금값이 되는 그럴 때에 졸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줬을 때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불로소득처럼 돈이 엄청나게 올 때 그때 그 돈은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달라면 막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 됩니다. 돈을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은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창업자잖아요. 그 회장님이 사셨던 집을 가봤더니 그 집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그 집이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텔레비도 정말로 그 뭐 새로운 텔레비도 아니고 옛날 구형 텔레비, 농도 그렇고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 재벌집 회장님의 집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검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손을 벌리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하고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뭔가 요청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 내용을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 보면 다윗의 일대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사이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기 질투로 의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장인 아닙니까? 장인.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왕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왕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믿었지만은
의지하려고 했지만은 장인이기 때문에 나를 더 도와주지 않겠나 생각했지만은 그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드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자기의 안식처, 안전한 곳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가드라면 어딘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가드는 골리앗은 아시죠?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출신이 가드입니다. 가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가드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대적이 대적. 그런데 사울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원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사울에게 죽을 것이 명확하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출신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 도와달라고. 거기 가니까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망명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인데 그 친구가 우리 이 나라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온 망명한 이유는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항복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눈치채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아기스 왕을 의지하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미친 척을 하죠. 다윗이 거기서 앞으로 차후에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은 자였는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기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을 의지했는데 사울왕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또 원수였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목숨이 되니까 미친 척을 해서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티고 어디로 갑니까? 아굴람 굴로 가죠. 아굴람 굴. 동굴로. 그 따르는 몇백 명에 있는 사람들과 아굴람 굴로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철저하게 느끼고 결국에는 사람이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동굴로 여러분 들어간다는 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은신적 겨우 자기 한 목숨 그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아굴람 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굴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때부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여 사울을 의지하고 아기스 왕을 의지했던 그가 철저하게 거기서 무너지고 동굴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는 나발. 갈렙 족속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따르는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나발이 양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좀 도와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언제 우리 봤다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냐? 노 했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이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내가 자기들 목동들 그 양을 칠 때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자기 군사들이 우리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게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겁니다. 살인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분노가 이제 차니까. 자, 사울왕한테도 의지했는데 안 됐죠. 배신당했죠. 원수 대적이었던 아기스한테 갔는데도 거기서도 도움을 못 받았죠. 동굴 속에 있다가 겨우 이제 나발한테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조차도 거절당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을 도움을 못 받으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모릅니다. 정말 경제적 어려운데 누구한테 가서 참 돈을 좀 꾸려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랬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돈 없는 사람한테 요청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좀 돈 좀 어떻게 융통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부득이 돈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막히고 결국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 때 큰 낙심되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괜히 의지했구나, 도움을 요청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는 몇 번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차고 거기 있는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가는데 그 소식을 그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또 실패한 배신당한 그 모습에 분노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의지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행동으로 나서잖아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저 돈 있는 나발만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오늘 3절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들어올 성도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이 나의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그냥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라는 말인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생각하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도움이 서로 필요하죠. 혼자 못 삽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를 써서 힘을 써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얻을 것, 내게 거기를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해서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것이 결과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계산해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저 사람 여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야. 저 사람은 또 영향력이 크니까 우리 교회에 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 것이야.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온 힘을 다 쏟고 돈 없고 힘 없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도와줘 봐야 그저 그 자리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자리에 앉혀지고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앉든지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차별하냐?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의지할 사람, 내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구별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현실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사람의 관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야, 이 거래처는 내한테 큰 밥벌이가 될 것이야. 이 거래처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도 빵빵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 사장님도 나를 좋게 보고 틀림없이 이 회사는 내 거래처가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거기 가서 두드리고 한다 해서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걸 내 마음에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사람 믿었는데 배신당한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계산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다음 때에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양의를 이렇게 해줬을 때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야, 사울왕을 의지하고 사울왕의 큰 신임을 얻고 결국 내가 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146편은 시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라.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면 100%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라.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의지했던 사람들마다 계속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됩니까? 5절에 보면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5절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갔었으면은 그런 실패도 안 겪고 배신도 안 당할 텐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사람 도와줄 놈이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아둘람 불에 들어가 있는 다윗,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50편까지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참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 반드시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고난과 아픔과 배신당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여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야 진짜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잘된 것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데 슬퍼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다 하죠. 감사합니다. 다. 그런데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의지했는데 다 막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주인이시구나 아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복이 온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믿었던 거래처는 하나도 거래가 안 되고 예상치 못했던 선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선배는 저의 그 리스트에 명단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업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거래처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핵심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좌절에 빠져있는 내 모습 보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거래하게 된 겁니다. 사실 회사에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저의 그 사이즈로 보나 그 큰 회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배를 통해서 그 거래를 하게 만들고 그 거래가 저희 모기업이 된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빚졌던 것도 빚을 갚게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사업의 창창대로가 그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 내 공로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안 되고 배신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믿었던 다윗은 배신을 당했지만은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요나단을 붙여줬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과는 사실 경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왕의 1순위가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단 마음이 어떤 마음 줬습니까? 자기는 왕 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 자였잖아요. 그리고 위태로울 때에 요나단이 도움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그걸 배신을 당하고 그걸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것. 그것을 왜 하나님께 허락하십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현실 속에서는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돈을 꾸러 다니고
여기 가다 도움을 요청하고 저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다 경험해보고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윗이 쭉 설명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소망을 둬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만물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잖아요. 그게 다윗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까?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AI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태양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바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인간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 본들, 그들은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의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일부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영원히 도와줄 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해요? 억눌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자,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면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의로 심판하시면서 그 사람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시로다. 배고픈 자들은 양식이 많은 자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예, 독일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고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2,000명, 많게는 10,000명까지 고아 사역을 했는데 그가 기도를 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요. 그 바로 앞에 양식을 갖다 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평생에 이 고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일철 연락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통해서, 돈 많은 부자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빨리 지금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막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셔. 헌금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헌금이 막 들어오고. 그것을 이 조지 뮬러는 실제로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고아의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있으면 주면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든 이거 살려보려고 먹을 것을 요청하려고 도움을 여러 군데 기관에다가 도와주세요. 우리 겨자씨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월세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은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기 가서 좀 대출 좀 하고 저희 가서 좀 빌립시다. 구미에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큰 교회들한테 좀 가서 작은 교회들 좀 도와달라고 좀 요청도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월세를 못 내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때라 할지라도
월세 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목회자와 성도들 엎드려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월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인간을 의지하고 거지 근성처럼 여기 가서 좀 돈 좀 요청하고 저기에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안 도와주죠. 도와줄 것처럼 보이면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신을 느낍니다. 이야, 큰 교회가 말이야, 저렇게 돈이 많고 사람들 많은데 도와주지도 않고 막 섭섭하다.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도와주지 않도록. 왜 도와주면 계속 큰 교회를 의지하거든요. 거기서 공급받으니까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끊어버리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합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돈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없지만 이 작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몇 명 안 되고 자리가 엉하니 비어있고 1년이 지나도 사람이 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몇 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들 먹을 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갇힌 자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게 자유를 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사면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빨리 석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을 못 뜬 사람, 맹인들의 눈을 계시다.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의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 미국에 있다. 그럼 돈 싸들고 갑니다. 거기 고쳐달라고. 그러나 눈을 고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지 의사가 얼마나 잘못된 실수를 하는지 많잖아요. 오류도 많습니다. 오진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50%면은 정상이다. 50%. 반반이네, 반반. 오진도 많고 또 수술하다가 잘못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탁월한 명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이 이럴 것이네. 비굴하다니까 뭔가 좀 아부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겁이 많으니까 주저앉아 있잖아요. 뭔가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겁이 날 때, 그 겁이 날 때도 누군가에 일으켜줄 사람을 찾잖아요. 나를 보호해줄 만한 보호자. 하나님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그 겁이 나는 사람도 일으키시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나그네는 자기 가진 것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안식처가 없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다. 고아와 과부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 어려운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왜 현실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한 줄 알면서도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처럼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처음부터 비록 인간이 본능이 있어서 갈등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리스트에 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 도와줄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에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여기 있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동력하는 동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의지해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려는데 제가 제발 좀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해만 더 있어주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있어주세요. 이래서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켜라니까 여러분 남아 있죠. 여러분 떠난다면 제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로 있든지 없든지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큰 힘이 될 사람이다. 이거 철저하게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세워진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끝날 때까지 주님 말씀대로 여호와만 소망을 두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